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매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또 오늘도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회하여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회하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사람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가 길이 막히든가 아니면 공사 중에 만나서 어느 길로 우회하고 가십시오. 똑같이 우회하는 그 길을 만났을 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순간 아니 지금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왜 차가 많아서 또 공사를 왜 오늘 할 필요면 쉬는 날 하지 왜 출근하는 시간에 하느냐, 그렇게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봐도 그래? 또 도로나 다른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넓히려고 훗날에 더 넓힌 4차선을 6차선을 하려고 공사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회하고 표지판에 따라 우회하여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을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혀 주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려고 우회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회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왜 이렇게 막히냐 이거죠. 내 길을 왜 막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은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에서 불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의 그 발을 물어서 죽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에돔 지역을 지나 왕의 도로 큰 길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20장 17절 한 장 앞에 보면 17절 21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리상 이 애굽 땅을 지나서 왕의 도로라고 넓혀진 큰 도로가 있습니다. 60만 명이 되고 어린아이 여자들과 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 좁은 어떤 길보다는 그래도 도로가 난 큰 길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돔은 그래도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의 길로 가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장 좋은 길이었죠. 근데 웬걸
이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지금 광야 가운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너희들의 포도원 지나갈 때 포도밭을 따먹고 또 혹시나 목이 말라서 물 먹었을 때는 그 값을 치러줄 테니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오로지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허락한 길로만 지나가게 할 거니까 좀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은 대답하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오히려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래도 애굽의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후손으로서 그래도 이 땅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왕은, 에돔 사람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전히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시기와 질투, 배신감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은, 이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도상 에서가 형이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오다가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야곱이 뭐 해요?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하며 팥죽을 요구하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장자인데, 그래 야곱아 네가 가져, 그렇게 하고 팥죽 한 그릇 먹어도 여전히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은 내게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야곱한테 그냥 말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권세를 가볍게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빈말처럼 얘기했던, 진실이 됐던 팥죽 하나 때문에 야곱에게 팔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치시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 지금 이렇게 사해 밑에 지방에 쫓겨나서 진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받기 전에 열심히 잘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끝내는 뭐예요? 요셉 시대의 가문과 이것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사는 동안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도 이제는 사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에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후손인 에서의 장자의 후손인데 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밀렸다는 이거에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이 있어도 지금 그래도 우리 한민족 아니냐,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에돔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그들에게 돌이켰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로 못 가고 사막의 길로 우회하고 돌아가게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에 이 에돔 사람을 아예 하나님은 멸망을 시킵니다. 왜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치려고 했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는 막으십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회하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게 오늘 21장 오늘 4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입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는데 가장 좋은 형제의 땅이고 큰 길로 왕의 도로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이 이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약 38년 된 겁니다. 38년 동안 광야길 가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또 사해길을 또 돌아서 금방 그냥 내려가 버리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데 또 40년 걸렸으니까 2년. 여기서 금방 올라가면 금방 가는 건데 또 사해 밑으로 해서 모압, 암몬, 미디안 이쪽으로 또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돌아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도 이젠 참을 대로 참았는데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을 통해서 이들은 자그마치 3개의 불평을, 불만을 만듭니다. 한 가지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우회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광야 나오는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또 메추라기로 고기로 먹이셨던 이 음식도 이제는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먹는 음식은 이상하게 살이 안 찐다고. 그리고 정말 저도 기숙사 생활에서 기숙사에 해주는, 회사에서 주는 밥 이런 거 먹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자율배식이니까 밥도 많이, 신대원 때도 많이 퍼서 먹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왜 바깥에서 먹는 밥은 그렇게 먹어도 금방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반찬들은 별로 그냥 싱싱하고 뭐하고 그냥 시금치와 뭐 메르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찌개 이거 있습니다. 근데 그 밥은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든든합니다. 객지에 나가서 먹는 것들은 더 많이 먹는데도 영양가가 그렇게. 그러나 계산해 보면 맛있습니다. MSG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맛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이 밥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먹는 거 잠시 입맛에 좋은 이것에 그냥 맵고 짜고 그냥 맛있는 거에 좋아하는 거죠. 자칫하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해주는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남편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영양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먹는 건 내가 그냥 때로는 매운 거 먹고 싶으면 매운 거 먹고 또 어떤 거 먹고 그러기 때문에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의 영양의 균형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맛있음에 어느새부터 뭐예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도 빼앗아 갔지만 오히려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공 차고 자전거 타고 노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나가서 노는 게 소중하고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지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와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친구들과 수다 떨고 먹을 거 먹고 자전거 타고 공원에서 놀고 축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 이거 모이고 이제 하지 못할까 봐 농구 골대에 다 그거 그냥 농구 그 링을 다 뜯어놨더라니까요. 이런 게 얼마나 학교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또 회사 출근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우리는 당연시 생각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회하라고 하고 있을까? 왜 자꾸 조금 멈췄다 가라고 하실까? 이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환난이 왜 오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죄악을 버리지 않는 것은 없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고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데, 아멘. 단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원망하고 버리면 이젠 진노와 재앙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뱀입니다. 불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제는 만나까지도 이들은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지금 현우치 약 38년 동안 지금 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셨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돌아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마저도 이들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구약적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신약시대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그죠? 바로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같이 하늘문을 넓게 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힘든 어려운 것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살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이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면은 뭐 하겠습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싫어하였다, 하찮게 여겼다, 이 카차라는 단어는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끊어버렸대요. 하찮게 여겨버렸대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환난이 오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불뱀인 거예요. 자, 6절에 봅시다. 이렇게 하찮고 싫어하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기서 불뱀은 불붙는 뱀이란 뜻으로 광야 지역에서 서식하는 독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물리면 강한 독성이 몸에 퍼지면서 열이 확 오른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몸에 빨갛게 열이 나면서 죽어가서
그 뱀은 불뱀이라고. 몸이 물리면 독이 퍼져가면서 빨갛게 막 열이 나면서 죽어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예배를 떠나면 끝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없이 마귀와 사탄의 밥이 되어 온갖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끝내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뱀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불뱀은 어떻게 해서 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잠시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회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 한두 번 할 수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불뱀을 내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오면서 이들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뭐예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은 따라오지. 홍해에 걸려있지. 그랬을 때 그들은 또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놔두지,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냐고 또 불편합니다. 불만합니다. 또 광야 가다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는 또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또 광야에서 굶게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들은 불평합니다. 또 갈 때 또 뭐예요?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또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몇 년? 38년을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전에는 그 환경만 불평을 했는데 하늘을 열어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 이 말씀까지도 이제는 하찮게 여겼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그러므로 불뱀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좀 불평 불만 안 할 수는 없지요. 근데 뭘 조심해야 돼요? 끝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님, 교회가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이제 이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까지도 여러분이 거부하고 끊어버리면 불뱀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입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끊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데 60만 명,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인데 다 물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줍니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뱀에 나가 떨어져 죽어나가니까 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더라. 이렇게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두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 시대는 대표성의 원리로 자기들이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하면 죄에 대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제단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기도했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지금 지도자인 모세에게 중보적인 이 상황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하는 삶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요? 분명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묵상해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잘 뉘우치지 않아요. 오롯이 자기가 잘 됐다고만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극소서의 어떤 누구구가가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만나도 하찮게 여기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까짓거 한번 코로나 걸려서 나고 뭐한 사람은 남이 또 걸리든 뭐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 나도 당해봤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다녀요. 오히려 방역에 신경 쓰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 당할 수 있어? 그래, 너희도 당해봐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까짓거 뭐 나만 당하냐? 이게 더 큰 문제라잖아요. 지금 이젠 방역에 손 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 지금 그러지 않는 사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불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코로나를 막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에 해야죠.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마지막 이 추운 날 스키와 이런 놀이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 미어 터진다잖아요. 10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뭐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조심한다고 안 걸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는 뭐예요? 이 나라를 붙잡고 이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목사님, 우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하나님 전에 나와 이런 상황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상황에 또한 대통령 선거도 한 20일 정도 약 남았는데요. 정말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그들이 죄를 지은 거야. 그들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인 겁니다. 이게 민족성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수요일 예배네요.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카센터에 보냈는데 벌써 3일 됐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추운데 어떤 친구는 택시 타고 또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제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이제는 새벽 예배 3월 암치 4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어오고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이 차가 멈췄을까? 또 하나는, 아니,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행하다 보면 멈출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고, 이제 차가 3년이 넘기 시작하고 5만 킬로 이상을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환해야 될
부속도 생기니까 뭐 고장 날 수 있겠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카센터에서 전화 온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들이 정말 15년, 10년 했던 큰 현대직영센터인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든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고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가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동안에 이 차가 얼마나 참 많은 유익을 주었는가. 또 어떤 이들을 또 때로는 수연이도 출근하고 이렇게 때 태워다 주고 할 때 얼마나 참 아침마다 또 택시를 붙잡고 버스 타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그런가. 차가 준 유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시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또 마무리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설교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저도 뭐예요? 계속해서 나라를, 대통령을, 후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입술을 본 거예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총회는, 노예는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계속 이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의 모습을 40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오늘날도 지금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어떠한 이런 압제 속에서 살았던 이 구닥다리 같은 이런, 물론 민족 속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일본하면 여전히 그냥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그랬다고, 현 정부가 못했다고, 지금 그냥 야당이고 뭐 그랬다고 맨 불평불만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제대로 된 대통령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확진이 되니까 이젠 나라도 질병관리청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구나. 나쁜 놈들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알았지. 이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통령 욕할 줄만 알았지. 정말 이 나라가 대통령이 정말 이 일들에서 오늘도 주야간 씨름하며 잠 못 자고 싸우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119 소방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건강 지켜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10만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로지 나 편하다, 내 위주로 사니까 까짓거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만, 이젠 30만 이상까지도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좁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회사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공부 안 해서, 교회가, 목회자가 불평하고 원망할 줄만 알았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을,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학교를, 회사를 하나님 잘 돌아가게, 안전하게 여러분 얼마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번 차량 이 수리 가운데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내진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택시 타고 이 추운데 자전거 타고 오고 이 오는 거 보고 참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제 자신도 돌아보고 깨달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차지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깨달아야 할 게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큐티하며 묵상하며 가정이든 어디든 기도합니다. 근데 뭐예요? 응답의 방법이 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하고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 긴 장대나무에 매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이 소리만 들으면 코로나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지금 3년 돼가면서 또 거리두기 해야 돼. 또 밀접 접촉 우리 회사 뭐 있기 때문에 또 자가격리 해야 돼. 지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위험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나 전염성 크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는 많이 늘어냈지만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눌러버리고 우세종이 됨으로 사망자를 많이 줄였다는 것은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험을 주지만, 그래서 외국은 이것을 견뎌 나간 데는 미국의 다른 이런 데는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또 변이야, 또 변이야. 지금 또 스텔스 또 장복 있는 오미크론이 온다고 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는 것.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내 생각과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가 기도하러 엎드렸다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면서 뭐 해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근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 생각에 경험에 붙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는데 또 불뱀 같은 것을 잡아서 긴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면 산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러나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불뱀과 똑같은 것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살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무슨 뱀에 물렸는데 뱀 쳐다본다고 사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물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우리 표현대로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그거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그러면 모세가 이 광야 200만 대군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놋뱀을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놋뱀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장대에 올렸을까? 연구를 하고 하는 가운데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오느냐고 이걸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철이 없다는 겁니다. 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뭐예요? 놋뱀을 자그마치 만들어서 달았는데 12cm, 모나미 볼펜 정도 크기의 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대의 높이 들었대요. 여러분, 10m, 20m만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죠. 200만 명이 모여봐요. 100m, 200m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12cm 모나미 볼펜만한 노뱀을 든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기에, 그거 어디서 그분을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바라볼 때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이 구원에 고민하고 있는 공회원의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율법에 연구하고 있는 이 공회원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란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있는데, 도대체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예언대로 이 고민 중에 낮에 찾아가면 공회원들한테 혼날까 봐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씨요, 그때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거듭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그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어떤 건데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건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가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느냐 또 계속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여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며 땅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믿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선 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나하고 만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니고데모 이 말을 생각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알고 무덤에 찾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찾아옵니다. 나무에 달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는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꼭 예수여야만 됩니까? 왜 지금 꼭 하필이면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봐야 삽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에도 천하만국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예수입니까?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불뱀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찌됐든 의심이 돼도 확신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노뱀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도 이것을 못 믿으니까 대통령의 후보라고 한 사람이 구술을 하는 겁니다. 송아지에, 살아있는 송아지의 가죽의 껍데기를 벗기면서 그 피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제 기독교 신문에 우리 금요일날 설교에 나눴듯이 4분의 1이, 성도가 4분의 1이 신년도에 오늘의 운세와 또 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올해 어떻게 될까, 뭐 할까,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하고 스님을 찾아가서 미래를 예측하고 보고 싶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모이게 힘쓰며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려도 늘 말씀 큐티 묵상하며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시고 먹이셨던 이들이 만나를 버리는 순간 불뱀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10년 5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를, 수요일을, 금요일 기도회를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불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든 불뱀에 물려 죽어 나가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그만 노뱀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다친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며 죽었던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내 입술이 내 삶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피해의식 속에서 나라를, 세상을, 하나님을, 교회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 오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한 주간에 시작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오늘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안전하다는 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기에 불뱀이 와서 그들의 삶을 물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오늘도 잠대에 높이 달린 높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에 그와 같이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임을 깨달아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요일 금요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 부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가시고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부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걸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